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천지 만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였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된 거예요. 첫째 날이 된 거예요. 둘째 날은 궁창 가운데 하늘이 있어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천하의 모든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다에게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 육지가 되어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 윗궁창에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땅 위 궁창에 새를 창조하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가축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그 다음에 채워 넣으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게 되었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모든 물을 한 곳에 다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게 함으로 인하여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 채우기 시작합니다.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해와 달, 별들을 채우시고 새들을 채우시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땅 위에 많은 가축과 짐승들을 채우시게 됩니다. 창조 이전에는 혼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했던 것을 충만으로 바꾸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창조물이 가득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창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의라는 단어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같이 따라다녀요. 같이 따라다니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의는 뭐고 공의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정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창조는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물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일을 하고 밤에 쉴 수 있도록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구를 향하여 사람들이 사는 곳을 향하게끔 만드셨고요. 많은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려고? 아담에게 주려고. 여섯째 날 창조를 하신 것 가운데 땅에 가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며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얼마만큼 강한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 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 창세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가 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더 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그렇게 되면 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의 복수형이에요. 자, 쉽게 질문을 드리면 바로 왕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몇 위가 계시는 거예요? 3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강한 자와 세 분의 강한 자,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어느 쪽이 더 강하겠어요? 어느 쪽이 더 강해요? 3위 하나님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는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라는 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3위의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창조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창조에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 모든 창조가 누구를 향하여 있다? 인간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와 상대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창조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의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 공의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내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것 같으면 절로 가시면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종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고 토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 반죽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정성과 치성으로 빌어서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복받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그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내 요구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담에게는 천하 만물을 다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천하 만물보다 귀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이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누구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구소사적 언약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죄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하늘을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회의를 여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삼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은혜를 갖고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 가운데에도 그와 같이 역사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요.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그 강한 바로 왕보다 강한 삼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연합된 관계를 많이 말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신랑과 신부로 연합을 하고,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지요. 줄기와 가지의 연합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연합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죽어요. 그런 관계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와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큰지를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예요. 나하고 늘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늘 나와서 기도가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를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 아버지가 원하는 자가 되게 되면 아버지가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는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담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은 변질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아요. 빛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소금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짠맛으로 변화시켜요. 빛이 가기만 하면 어둠이 다 몰려나가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셨다고요.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와 같은 존재로 서 있다면
세상 사람이 감히 어디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충고를 하고 있다고요. 너희들 똑바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음을 잘 기억하시고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